봄이 왔다. 백운산의 눈이 천천히 녹기 시작하면서 단에대 절벽 틈에서는 새싹이 돋았고 계곡물이 다시 세차게 흘렀으며 아침 공기는 그동안의 차가움 대신 서늘함으로 바뀌었다. 나무들이 저마다 연두색 잎을 내밀면서 백운산 전체가 조금씩 빛깔을 되찾았다. 하우는 마당에 서서 손에 백큰의 새 쇠조끼를 들고 있었다. 들었을 때 팔이 아래로 쭉 당기는 것이 느껴졌는데 80근과 20근 차이가 어떤 것인지는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또 쓰러질 것이었다. 입어라. 몸에 걸치자 어깨가 내려앉으면서 무릎이 자연히 구부러졌다. 하우는 이를 악물고 무릎을 펴서 섰다. 달려라. 세 걸음 만에 80근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발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고 걷는 것인지 달리는 것인지 모를 속도였으며 온몸이 땅을 향해 끌려 내려가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왕복 중간에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고 두 손이 땅을 짚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단전의 온기를 불러 다리로 퍼뜨린 다음 천천히 일어섰다. 두 번째 왕복에서도 쓰러졌고 세 번째에서도 쓰러졌다. 네 번째 왕복 시작 직전에 하운이 스스로 멈추어 서서 숨을 골랐다. 쓰러지기 전에 먼저 멈춘 것이었다. 귀연신법으로 배로 천천히 숨을 쉬자 단전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다리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네 번째 왕복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마쳤다. 적호가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운이 여섯 번째 왕복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야 적호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운이 고개를 들었다. 10번 다 해야 합니다. 몸이 새 무게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은 6번이면 충분히 됐다. 하운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조끼 끈을 풀었다. 조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몸이 솟구치는 것 같았는데 80근 때보다 훨씬 더 심한 느낌이었다. 발을 뗐더니 발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높이 올라왔다. 뛰어봐라. 발이 땅에 닿는 것이 깃털보다 가벼웠고 두 발짝을 뛰었는데도 몸이 앞으로 너무 쏠려서 스스로 멈추어야 했다. 하운이 멈추어 서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100근이 이렇게 다릅니까? 무게가 클수록 내려놓았을 때의 차이도 그만큼 크다. 그럼 100근 다음은 120근이다. 하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이라면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다음 목표였다. 그날 오후 적호가 하운을 마당으로 불렀는데 손에 낡은 칼이 들려 있었다. 하운이 쓰는 바로 그 칼이었다. 받아라. 하운이 적호 손에 있는 칼 한 자루를 건네받았다. 처음으로 칼 쥐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보여라. 하운이 쥔 것을 보여주자 적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힘을 너무 준다. 칼자루를 쥐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는 것이다. 차이가 있습니까? 크지. 세게 쥐면 손이 굳고 잡으면 손이 산다. 적호가 하운의 손을 잡고 손가락 하나씩 위치를 조심스럽게 잡아주었다. 엄지와 검지로 방향을 잡고 나머지 셋은 가볍게 받치되 손바닥이 칼자루에 완전히 붙지 않도록 하고 틈이 있어야 한다. 하운이 그대로 해보니 헐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는다. 직접 해봐라. 팔을 들어 흔들었다. 헐거운 것 같았지만 칼은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손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상하게 손이 편합니다. 그것이다. 칼은 손의 연장이어서 손이 긴장하면 칼도 긴장하고 손이 살아야 칼이 살아난다. 이제 서는 법이다. 적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발을 어깨에 너비로 벌리고 오른발을 반걸음 앞으로 내어라. 칼을 앞으로 내밀되 팔꿈치를 조금 굽혀. 그 자세에서 귀연신법으로 숨을 쉬어라. 하운이 숨을 쉬자 단전의 온기가 오자 그것을 자연스럽게 칼자루로 흘렸다. 칼날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떨림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 같은 진동이었다. 느껴지느냐? 예, 칼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다. 기운이 칼에 들어간 것이다. 적호가 팔짱을 끼고 하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은 청운건법도 아니고 어떤 문파의 건법도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직 이름이 없다. 나중에 내가 직접 지어라. 하운이 칼을 내리며 물었다. 제가 짓는다고요. 무공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바탕이고 그 바탕 위에
내가 무엇을 올리느냐는 온전히 내 것이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오두막 마당에 마주섰다. 적호가 칼을 뽑고 하운도 뽑았다. 따라해라. 천천히. 적호가 팔을 들어 칼을 위로 올렸는데 아주 느리고 조용한 동작이었다. 하운은 그 모습을 보고 내렸다가 옆으로 움직였다.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단순한 세 가지 동작이었는데 적호의 칼날 주위 공기가 눈에 보일 듯 말 듯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기운을 칼에 실은 채로 움직이는 것이다. 초식이 아니라 기운이 먼저이고 움직임은 그 다음이다. 한 시즌 동안 올리고 내리고 옆으로 움직이는 세 가지 동작만 반복했다. 단순했지만 기운을 실은 채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세 번째 동작을 반복하던 중에 하운의 칼날 끝에서 보랏빛이 흘렀다. 지난밤보다 선명했고 달빛이 아닌 오후 햇빛 아래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적호가 멈추었다가 말했다. 멈추지 마라. 계속해. 하운은 계속 옆으로 올리고 내리고 보랏빛이 끊기지 않고 흘렀다. 수련이 끝나고 저녁으로 소면에 오리구이를 먹었다. 하운이 오리구이를 집으며 물었다. 스승님, 제 기운이 보랏빛인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물어봤다. 그때는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왜 드문지 묻는 겁니다. 적호가 소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보랏빛 기운은 음과 양이 균형 잡힌 자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만 만들어진다. 치우치지 않은 것이 왜 드뭅니까? 사람은 대개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이어서 강함을 추구하면 양이 세지고 부드러움을 추구하면 음이 세진다. 둘이 같은 크기로 함께 자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는 왜 균형이 잡혔습니까? 규현신법 때문이다. 적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다. 규현신법은 채우는 신법인데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석 달을 그것만 수련했으니 단전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고르게 채워진 것이다. 다른 신법으로 했으면 달랐겠습니까? 빠르게 강해지는 신법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대개 한쪽이 지나치게 세지는 대신 유연함과 감각, 그리고 균형을 잃게 된다. 하운이 오리구이를 씹으며 생각했다. 규현신법이 단순히 내공을 쌓는 것이 아니었다. 음과 양이 같은 크기로 함께 자라도록 균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랏빛이었다. 저녁을 다 먹고 나니 무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오솔길로 걸어왔고 숨지 않았다. 낮은 목소리로 인기척을 냈고 적호가 나와 두 사람이 마당에 마주섰다. 하운은 안에서 그것을 느끼고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고 문을 조금 열었다. 낙양성 안으로 독이 들어왔다. 천암행 외곽 인사 셋이 열흘 사이에 죽었는데 겉으로는 병사지만 독이다. 흑마교의 독이냐? 흑사독공이다. 틀림없다. 적호가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천암행은 알고 있느냐? 모르거나 알면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 오대세가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그것이 더 수상하지. 적호가 별이 많고 달이 밝은 봄밤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흑마교가 원하는 것은 중원을 장악하는 것 하나인데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도구로 안을 천천히 썩힌 다음 한꺼번에 쓰러뜨리는 방식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빠르면 1년이고 늦어도 3년이다. 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다. 무영이 돌아서려다 멈추었다. 한 가지 더 말해라. 귀용국에서 사람을 풀어 백운산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적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를 찾는 것이냐?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 산에 누가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아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냐? 씨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청문뿐이겠느냐? 긴 침묵이 흘렀다가 적호가 낮게 말했다. 고맙다. 무영이 다시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오솔길로 내려가는 발걸음에 소리가 전혀 없었고 나무 사이로 그림자가 스며들듯 사라졌다. 적호가 오두막으로 들어오니 하운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다 들었다는 것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들었느냐? 예. 무섭느냐? 하운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무섭지만 달아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달아나는 것은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방향이 있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적호가 아무 말 없이 하운을 오래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다. 잘 생각했구나. 그날 밤
하오는 칼을 들고 마당에 나섰다. 달빛이 밝고 조용했다. 칼을 뽑고 숨을 쉬며 단전의 온기를 불러 어깨로, 팔로, 손바닥으로, 칼자루로, 그리고 칼날 끝까지 천천히 흘렸다. 보랏빛이 칼날 끝에서 달빛과 섞이며 조용히 흘렀다. 올리고, 내리고, 옆으로, 3가지 동작이었다. 단순했지만 기운이 실렸고 하오는 달빛 아래에서 그것을 오래 반복했다. 흑마교가 오고 있고 청운문이 보고 있었다. 강호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이 백운산 위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칼날의 보랏빛이 바람에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잡혔지만 꺼지지 않았다. 백은 수련 열흘째. 하오는 단해대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손가락이 바위를 잡으면 백은의 무게가 팔을 아래로 당겼고 어깨가 빠질 것 같은 압박이 왔다. 그러나 손가락이 버텼다. 열흘 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다. 쓰러지는 횟수가 줄었다. 첫날 10번 왕복에 5번 쓰러졌던 것이 지금은 2번으로 줄었다. 몸이 백은의 무게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절벽 위로 올라와 숨을 골랐다. 적호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멀리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온이 그 시선을 따라가니 백운산 기슭이었다. 나무잎이 봄바람에 흔들렸고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스승님, 쉬어라. 평소와 달리 짧게 답하고 하온 옆에 서서 기슭을 내려다보았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다. 하나가 아니라 2, 3, 아마 더 있을 것이다. 나무 사이 어딘가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었다. 내려가야 합니까? 아니다. 그냥 두는 겁니까? 아직은. 적호가 바위에서 내려왔다.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다. 오두막으로 가자. 하온이 따라 걸었다. 내려오는 내내 기슭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움직이지도 따라오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 오두막에 들어오고 나서야 그 기운이 사라졌다. 스스로 물러간 것이다. 저녁은 두부탕과 조밥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하온이 밥상을 물리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귀온곡 사람들입니까? 그렇겠지. 몇이나 됩니까? 3에서 5 사이. 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적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 산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 겁이 났겠지. 그럼 다음에는 올라올 수도 있습니까? 탐색이 끝나면 올라올 것이다. 무용이 말한 대로. 하온이 잠시 생각했다. 스승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을 것이다. 저는요. 너는 계속 수련한다. 수련이 먼저입니까? 지금 위험이 오고 있는데. 적호가 하온을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하온이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칼을 쥔 지 열흘이지. 귀원신법 3번째 단계를 시작한 것이고 손에 기운을 싣는 것은 됐지만 그것을 전투에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 수련해라.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다. 하온이 고개를 끄덕였다. 틀린 말이 아니라 화가 나지 않았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도 수련이었다. 깊은 밤, 하온은 밝은 달빛 아래 마당에 나서서 칼을 들었다. 숨을 쉬며 단전의 온기를 불러 어깨에서 팔로, 손바닥에서 칼자루로, 칼날까지 흘렸다. 보랏빛이 흘렀지만 오늘은 달랐다. 기슭에서 사람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열흘의 수련이 쌓인 것인지 보랏빛이 더 선명했다. 칼날 끝에서 손가락 한마디 길이 밖으로 뻗어나왔다. 엷었지만 칼날 너머로 기운이 나온 것이었다. 올리고 내리고 옆으로 3가지 동작을 하자 보랏빛이 움직임을 따라 흘렀다. 올릴 때 위로 뻗고 내릴 때 아래로 흘렀으며 옆으로 움직일 때 공기를 가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칼이 공기를 베는데도 소리가 없어 하온이 멈추었다가 다시 옆으로 움직였다. 역시 소리가 없었다. 보랏빛이 공기를 가를 때 공기가 저항 없이 소리 없이 그냥 열렸다. 적호가 오두막 문에 기대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 하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적호는 보고 있었다. 칼날이 움직일 때 주변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고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 서늘한 것이 남았으며 달빛이 그 자리에서 잠깐 굴절되는 것처럼 보였다. 미미했지만 하온 자신은 모를 것이었다. 그러나 적호는 그것이 무그검의 씨앗임을 알았다.
아직 싹도 틔우지 않은 씨앗이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적호가 처음으로 다른 것을 가르쳤다. 오늘은 3가지 동작이 아니다. 하온이 칼을 들며 물었다. 새로운 것입니까? 단 하나의 동작이다. 3가지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겁니까? 3가지가 사실 하나였다. 올리고 내리고 옆으로, 그것은 모두 하나의 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오늘부터는 그 원을 움직인다. 하온이 고개를 들었다. 원을요? 적호가 칼을 들고 천천히 움직였다. 올렸다가 내리지 않고 그대로 옆으로 이어지고, 옆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다시 위로 이어지면서 끊기지 않았다. 하나의 흐름이 곧 원이 되었다. 크지 않고 과장되지 않았지만 끊기지 않았고, 그 원을 그리는 내내 칼날 주위로 기운이 물이 흐르듯 멈추지 않고 흘렀다. 해봐라. 하온이 칼을 들고 원을 그렸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올리다가 내려가는 지점에서 끊겼다. 이으려고 힘을 주자 기운이 흩어졌다. 힘 주지 마라. 물이 흐르는 것처럼. 힘을 빼고 다시 원을 그렸지만 끊겼다. 또 끊겼다. 10번, 20번, 30번을 반복했다. 35번째 처음으로 끊기지 않았다. 원이 이어지면서 기운이 칼날을 따라 멈추지 않고 흘렀다. 됐다. 적호가 멈추라는 손짓을 했다. 하온이 멈추자 숨이 약간 찼다. 이것이 무극검의 기본이다. 하온이 굳었다. 무극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스승님의 무공입니까? 아니다.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다. 적호가 칼을 칼집에 넣으며 말했다. 오래전에 그 이름을 본 적이 있다. 강호에 전해지는 이름이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무공인지는 전해지지 않고 이름만 남아있다. 그럼 이원 동작이 무극검입니까? 아니다. 이원 동작은 내가 만든 것이지만 무극검이 무엇인지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 하온이 칼을 내려다보았다. 이름만 있는 무공, 내용은 없는 것, 그것을 자신이 채운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만듭니까? 수련하면 된다. 기운이 쌓이면 몸이 먼저 알고, 몸이 알면 손이 움직이며, 손이 움직이면 그것이 초식이 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모른다. 짐작이라도 내 기운이 지금보다 10배가 되면 몸이 알기 시작할 것이다. 10배. 하온이 단전을 느꼈다. 지금 단전의 온기가 2뼘 크기였다. 그것이 10배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 그날 오후 하온이 마당에서 달리던 산길에서 단해대 앞에서 원 동작을 반복했다. 걸으면서도 손에 칼을 들고 원을 그렸다. 처음에는 끊겼지만 반복할수록 이어지는 횟수가 늘었다. 그때 기슭에서 기운이 다시 느껴졌다. 어제보다 더 가까웠고 수를 세어보니 내 수로 어제보다 하나가 늘었고 위치도 더 위쪽이었다.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적호가 이미 알고 있는 듯 오두막 문에서 나왔다. 안에 있어라. 스승님 혼자서 괜찮습니까? 내 정도는 혼자서도 된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하온. 평소 눈빛과 다른 모습으로 적호가 하온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안에 있어라. 하온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문틈에 눈을 댔다. 적호가 마당 한가운데 맨손으로 섰다. 오솔길 쪽에서 기운이 올라왔고 내 개의 기운이 나무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에 얼굴을 가리고 손에 칼을 든 모습이었는데 청운문 자객과 달랐다. 움직임이 더 낮고 더 조용했으며 서로 간격을 유지하며 퍼지는 방식이 훈련된 것이었다. 흑마교 사람들이었다. 선두에 있던 자가 말했다. 노인, 비켜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적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비키면 건드리지 않는다. 어디서 왔느냐? 알 것 없다. 귀연곡 사람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선두에 있던 자가 말했다. 노인이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도끼가 베어 있어서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선두에 있던 자가 손짓하자 넷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온이 문틈으로 보았다. 넷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는데 빠르고 칼이 날카로웠으며 간격이 없는 공격이었다. 적호는 움직이지 않다가 첫 번째 있던 자가 칼을 내리치는 순간 반걸음을 비켰다. 반걸음 그것뿐이었다. 칼이 허공을 베었고 두 번째 있던 자가 옆에서 찔러오자 적호가 손을 들어 손바닥으로 칼날을 옆으로 밀었다. 힘이 아니라 단지 방향을 바꾼 것이었다. 칼이 옆으로 흘렀다.
세 번째 있던 자가 뒤에서 왔다. 적호가 뒤를 보지 않고 발을 옆으로 한 발 움직였다. 세 번째 있던 자의 칼이 두 번째 있던 자의 등을 향하게 되었고 두 번째 있던 자가 급히 칼을 거두면서 균형이 흩어졌다. 그 순간 적호의 손바닥이 세 번째 있던 자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가볍게 짚은 것 같았는데 세 번째 있던 자가 소리도 없이 그대로 날아가 나무 기둥에 등이 박히며 기절했다. 네 번째 있던 자가 뒤로 물러섰고 선두에 있던 자도 물러섰다. 두 번째 있던 자가 칼을 고쳐 잡았다. 셋이 남았지만 셋 모두 멈추어 움직이지 않았다. 적호는 여전히 맨손으로 숨도 고르지 않고 서 있었다. 선두에 있던 자가 낮게 말했다. 당신 누구냐? 적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 산에 이런 고수가 있다는 말은 없었다. 없을 만하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름을 말해라. 이름이 필요하냐? 선두에 있던 자가 손에서 칼을 거두며 말했다. 오늘은 물러가겠다. 다음에 오지 마라.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선두에 있던 자가 대답하지 않고 기절한 동료를 끌어일으켜 넷이 물러갔다.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적호가 오두막으로 들어왔다. 하운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보았느냐? 예. 느낀 것이 있느냐? 하운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스승님이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안 쓴 것이 아니다. 힘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치는 것이 아니라 흘리셨습니다. 적호가 하운을 보았다. 맞다. 오늘 배운 원 동작과 같은 이치입니까? 적호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이치다. 하운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에 칼 없이 맨손으로 원을 그려보았다. 기운이 손바닥을 따라 흐르면서 보랏빛이 손끝에서 흘러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다시 위로. 끊기지 않고 맨손으로 원을 그리는 것이 칼을 들고 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고 더 부드러웠다. 적호가 그것을 보다가 낮게 말했다. 칼이 없어도 된다. 하운이 멈추었다. 칼 없이도 됩니까? 칼은 기운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나 그릇이 없어도 기운이 있으면 같은 것이다. 하운이 손바닥을 들고 기운을 불렀다. 손끝에서 보랏빛이 흐르고 있었다. 보랏빛이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밖으로 뻗었다가 사라졌다. 하운이 약한 보랏빛 기운을 바라보며 뻗었다. 적호가 말했다. 그것이 나중에 강해지면 예, 칼이 필요 없다. 하운이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먼 이야기였지만 방향이 보였다.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것을. 그날 밤 귀원곡으로 물러갈 자가 어둠 속에서 흑마교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봤느냐? 예. 단 한 번의 손바닥으로 셋 중 하나를 날렸습니다.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흑마교주가 눈을 감았다가 물었다. 아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두막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기운은 느꼈느냐? 집행관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느꼈습니다. 어떻던가. 작았지만 아직 약했습니다. 그러나 색이 있었습니다. 흑마교주의 눈이 떠졌다. 색이라. 오두막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보랏빛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흑마교주가 도드라진 검은 핏줄이 새겨진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오래 독공을 쌓은 손이었다. 보랏빛이라. 낮고 무거운 혼잣말이었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강호에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었다. 흑마교주가 천천히 말했다. 서두르지 말고 눈을 떼지도 마라. 예,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처리한다. 하지만 함부로 건드리면 그 고수가 움직이니 직접 손을 대지 마라. 어떻게 합니까? 흑마교주가 입꼬리를 올렸다. 독은 직접 사람을 베지 않지. 천천히 스며들며 목을 조이는 것일 뿐. 흑마교주가 낮은 목소리로 일소를 읊조렸다.